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참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먹는데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반찬과 음식이 아주 수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다른 교회는요 반찬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사흘려 보니까 6개가 나왔습니다. 국까지 포함하면 6개, 7개. 거기에다가 수박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이런 데가 없어요. 참 부산연합교회 참 좋다, 너무 좋다. 거기다가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오늘 하나씩 이렇게 받으셨죠? BNC입니까? BNC 맞나요? 부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과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나 들어가 있어요. 6개. 그거 다 먹으면은 내일 아침까지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만주 이거 먹으면은 오늘 인사한 것처럼 9988231 무슨 뜻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자. 우리 부산연합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또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제를 합니다. 오래된 유머입니다. 오래된 유머라는 것은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녀가 선을 보았는데요, 서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 후에 애프터라고 하죠. 이제 차량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전 차량들은 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차카닥 하고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여서 문이 잠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수동으로 다 문을 잠궈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의 차량이 그 당시 최신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올리게 되니까 문이 자동으로 이제 잠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차를 처음 타본 여인은 문이 갑자기 잠기게 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남자가 눈치를 챘다는 듯이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는 50km만 넘으면 문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50km만 넘는다는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보러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를 막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차를 세웠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는 50km 안 남아요. 제가 전제를 했죠. 오래된 유머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50km라는 그 숫자가 자시 몸무게라고 생각한 겁니다. 몸무게가 50kg가 넘으니까 차가 자동으로 문이 잠겼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해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반가운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권사님이 무슨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이 평소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인사도 안 받아주네?
이제는 면전에서 나를 무시하네? 그 권사님은 사실은 딴 생각하다가 지나간 거였어요. 근데 내 수준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오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싸움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화해를 합니다.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면 또 같이 헤헤거리면서 웃고 놀아요. 왜 그런가?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게 되는지에서 자꾸만 깊이 분석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병든 정서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내 수준에서 주님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좋으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들을 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찬양만 하면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저 다른 권사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수준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유가 많습니다. 교회에 이런 상처를 받았더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더라,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에 힘듦이 있었다더라,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내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깊숙하게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은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네. 다른 권사님은 참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난다. 라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딱 오해를 하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정책을 펴보고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은 파괴되어졌고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팔려가고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찌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람 때부터 살아계셨다면 어찌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이 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노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항의를 합니다. 욥이 지금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셨는데 그에게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 집안을 망하게 한번 해보세요. 병을 한번 줘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항의에 허락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한 문제 끝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해보시다가 안 되면은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도중 하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사랑하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증언인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이 나옵니다. 근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기 위하여 골짜기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우리와 함께 했지만은 나가 있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보면은 단체로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들만의,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로 갑자기 어느 날 자, 같이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있는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병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회중에 있고 이제 군인 장병들, 이제 입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모님을 향해서 경례를 하라 하더라고요. 뭐 경례를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경례를 해봤죠. 부모님을 향해서 경례 충성 했는데 그때 하필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저는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딴 데를 보고 이렇게 경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훈련소에 있으니까 소포가 왔는데 이 소포에 소포가 원래 훈련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몰래 들어왔는데 소포가 굉장히 뚱뚱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신문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신문지를 막 둘둘 말아 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셨더라고. 이걸 뭘 신문지를 이렇게 싸서 보냈나? 라고 해서 신문지를 풀어봤더니 그게 신문지가 아니라 안경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또 안경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2개나. 혹시나 부러뜨려 먹을까 봐. 저는 부모님을 찾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 많은 장병들 중에서 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하나만 그 안경 없어가지고 딴 데 멍청하게 경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것도 우리 아버지 보시면 또
뭐라 하셨는데 이거는 보시지 않으시기를. 안경을 써서 그렇게 보내시는 부모의 마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와, 여기 사람들이 많네, 모두 다 구원시켜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음성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던 그 과거의 음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남들은 다 너를 모른 척하고 등 돌릴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라는 그 내적인 음성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 마음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이 풀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를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병의 근원이 마르고 병마가 떠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